세상엔 많은 여자가 있고 그 여자들은 세상 살림을 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고를 일으킨 여자도 많지만은 덕을 끼친 여자도 많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와 같이 유혹에 빠진 여자도 있고 이사벨같이 일국을 우상으로 다스린 여자도 있고 권력과 향락에 눈이 어두웠던 히로디아의 어머니 같은 여자도 등장해 있지만은 그보다 많은 성경의 여인들이 덕을 끼치며 주의 사업에 큰 힘을 보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어질고 덕 있고 내조를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 자식이 없어서 서원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바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 남편을 일찍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 고향에 가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기 민족을 건진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고 고민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는 고요히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위대한 입이 무거운 여자 마리아. 이 외에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도르가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살로메가 있고 엘리사벳이 있고 이브가가 있고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의 일익을 담당한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에어봇 까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이었고 그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평생 동안 가정부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로 아들과의 대화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무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자기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가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주색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뒤에는 어머니의 놀라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매일 저녁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유품으로 물려주며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읽어 이젠 낡았지만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다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기쁘다고 했습니다. 훗날 링컨은 어머니의 회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됩니다. 첫째로 다윗의 종,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교훈이지요. 둘째로 나발, 교만과 허망에 차 있는 하나님을 망각한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등장되는데, 오늘 이 사람의 얘기들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백그라운드를 아시면은 교회 오래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은 임금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옛날에는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이제 선지자도 필요 없고 점쟁이한테 가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임금으로 삼았는데, 계속 도망다니다가 한 4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이 3,000마리래요. 그 다음에 염소가 1,000이고 그가 가멜에서 그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사람, 소년이라고 그러죠, 자기 부하 10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기로 청합니다. 나발이 모든 외국 사람들, 또 이웃 적국 국가들, 거기에서 다윗의 보호를 받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 가서 양털 깎는 데는 그때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음식 좀 달라고 10명의 소년을 보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받습니다. 왜? 나발이 뭐라 그러는 거니?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이새가 누구냐?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10명의 소년을 쫓아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엄청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나발을, 남자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고 결심을 하고 다윗까지 다 칼을 뽑았다고 사무엘상 25장에 쭉 나옵니다. 어느 하인 하나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한테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부가엘이 겁을 먹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학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에서 가라, 나는 너의 뒤에 따라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도 않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지혜 있는 여자지요. 참 훌륭한 여자지요. 거기 가서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다 대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애걸복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서 첫 번째 다윗의 요구가 뭡니까? The request of David. 사무엘상 25장 8절에 나옵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이 많이도 요구하지 않고 지금 배고파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양털을 깎을 때는 음식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경에 빠진 다윗의 우치가 사무엘상 24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느 동굴에 가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몰래 가서 옷자락을 좀 빗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소리를 쳐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 손을 안 댄다고 고백을 하고, 그때서 비로소 사울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울이 교만해져서 그전에는 선지자와 의논하고 국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지만은 왕의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통치하게 되고 후에는 죽은 귀신까지 동원하여 국문을 물어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후세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면서 국정은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다윗과 같은 신복을 간신들에 의해서 자기의 선입관념 때문에 무고한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왕, 쫓다가 보니 배도 고프고 부하들의 고생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죽고 이제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스라엘에 평정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길이 멀기만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25장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음식을 좀 먹여놓고 가려고 다윗 왕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의 농장에 가서 음식을 구합니다. 공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 25장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농장의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10명을 보냈습니다. 점잖게 보냈는데 욕만 먹고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지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만은 나발같이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발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꼭 판단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다듬어지고 신앙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의 인격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바로와 비슷한 사람, 자기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배부르면 됐지 하인에 밥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나발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대취하여 엄청 많이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임금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술이 잔뜩 취해서 구분을 못할 정도라. 에이, 지금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아침에 술이 깨면 얘기하지.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은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농부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웃이나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없고 나 혼자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나발은 그 욕심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어요. 아비게일이 어떻게 됐을까?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떡 몇 덩어리 갖다 주고 포도도 백송이 갖다 주고 뭐 양고기 좀 갖다 주고 염소고기 좀 갖다 주고 아비가일은 일약의 영부인이 되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 자기 남편이지요.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 그 남편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푸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학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갔다고 했죠. 남을 위한 간청을 할 줄 아는 총명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기만 알고 사는 나발과 같은 남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인의 얘기를 들었죠. 당신 남편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구나. 술이 깬 다음에 얘기를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제정신이 아닌 까닭에 얘기는 하나만 합니다. 부잣집 아내로 남편의 배경과 재물을 믿고 화려한 옷과 짙은 화장을 하고 사람들을 업신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여자는 현명한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현명하고 용기 있고 용모 있고 다윗 왕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아량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아내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이 좀 화를 내더라도 받아줄 줄 알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만 엄격합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희망을 품고 미소를 띤 얼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흥분했을 때 결코 같이 맞서지를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늦게 돌아오면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일곱 번째,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 위신을 세워줍니다. 여덟 번째, 잘 사는
이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9번째, 남편의 실수에 대해 충고를 아무 때나 하질 않습니다. 10번째, 가족들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반면에 미련한 아내는 어떠한 아내냐? 남의 남편과 자기 남편을 날마다 비교하는 여자.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이 최고야. 두 번째로,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확대하고 우월감까지 느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왜 하는 패배감과 살기 싫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음성이 높고 거칩니다. 다섯 번째, 이웃에게 또 남편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전혀 모르는 무딘 영혼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내 잘못, 내 허물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돈 못 버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롭다. 아홉 번째, 부정한 수입도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열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뻔히 알 겁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발은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느니라.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아비가일은 믿음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에 다윗이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들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느니라. 페르시아인들 사이에 구전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죽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거울 앞에 지나가게 됐는데 거울 속에 매우 흉악한 얼굴 하나가 들어있더랍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추악해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온몸이 골마 터진 지저분한 사나운 여인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흉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럽고 흉악한 요괴처럼 생긴 여자여,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그 거울 속에서 험상궂은 여인이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네 행위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추어진 행위는 뒷날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행위라는 얼굴은 과연 어떠한 표정일까?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믿고 담대하게 사세요. 여러분과 나는 아비가일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비록 임금님한테 시집은 안 갈지언정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님 신부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곱게 단장하고 신랑 예수를 만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노?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